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 핵심 포인트를 교회의 헌당과 렘넌트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모두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말의 올무에 걸려 넘기기 위해서 많은 시험의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또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물음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주시고 또 그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같이 이르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를 행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것 그것에 각각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또 확실하게 이 성취하신다는 말씀의 의미 속에는 자리를 잡을 때까지 성취를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느냐 이제 이 주제를 놓고 교회 헌당과 우리 렘넌트의 언약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사실은 다민족교에 와서 처음에 강단에서 들은 말씀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계속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 다민족 교회는 첫째 대지가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나와야지 알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걸 맥을 잡아 나가야 될까 이제 이렇게 하다가 딱 힌트를 얻은 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열조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제가 먼저 알았는데 오늘 강단에서 드디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은 열국의 아비라 할지라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결국은 열조에게 돌아가는데 이제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그 미션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드디어 이삭에게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축복을 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 과정에서 오늘 이제 말씀의 흐름 속에서는 하나님 옆에 이제 이삭이 남아있고 이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 풀어 가실 텐데 우리 다민족 교회가 제가 처음에 와서 계속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누가 봐도 가만히 앉아서 암기하지 않아도 치유교육 전도라는 절대 방향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교회 헌당과 600지교회 그리고 렘넌트 빙고 살리는 시대 전동 운동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가시고 이삭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주셨지만 바로 하나님 옆에는 우리가 있다.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옆에 남아있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맞는 절대 사명, 절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이 언약이 우리 전 성도들의 언약으로 잡아지고 그 축복의 응답을 받아 누릴 때 이것이야말로 과연 진정한 미션이고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오늘 우리 강단에서는 남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당시가 사실은 최고로 이 역사, 시대적인 역사를 봤을 때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 그 시대 그 어려움 속에서 오셨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 예수님은 그때 오셔가지고 우리 제자들이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과연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 속에 유대의 왕으로 아주 목수의 아들, 아주 연약한 자, 배경도 없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로마라는 그 나라는 세계 인류 역사 그 어느 때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한 그런 막강한 배경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쭉 들었을 때 단 한 번도 로마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정치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말씀을 하고 계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세상의 정치와 경제, 난리와 기근이 흉흉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셨냐?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키우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기까지 내 잔은 내가 먹고 이제 너희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이제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금은 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세상의 임금이 따로 있다. 예뱀 곧 사탄이라고 하는 그 마귀가 너희들의 이 세상을 실제로 통치하는 임금이지 저 로마의 황제는 너희들의 임금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마귀 자녀라고 예수님이 설파를 하십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이제 놀라지는데 이제 우리가 언약을 주신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살아도 죽은 자예요. 살아도 죽은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우리는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영혼은 이미 마귀의 자녀고 그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그 예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정치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로마의 어떤 핍박을 받아도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절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묵묵히 그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100% 만족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일까? 예수님이 과연 계속해서 의심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유일한 책망은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과연 너희가 죽어도 살아있는 자니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이 바로 이 행복이라는 거죠. 사실 제가 다민족교회를 왔는데 제가 다민족교회에 온 제 1번의 기도 제목은 행복하고 싶다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행복. 왜냐하면 목사든 뭐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해야지 살지 행복 없인 죽어도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정말 행복을 주는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사실은 어떻게 인생을 돌아보면 연구원 졸업할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과연 행복하시죠? 다민족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산자라는 그 언약을 잡고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해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 다민족교에서 나아가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고백에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다민족교회 와서 사실은 목사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유명해서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걸 싫어해요. 그리고 이제 조용하고 이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안일하고 또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일단 목사님이 너무 유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서 싫다. 이제 첫 번째 기준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 틀이 너무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저 틀이 완벽하신 메시지를 들으니 숨이 막혀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목사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 1로 뛰던 제 심장이 10배로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 가지 때문에 제가 과연 목사님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저는 그릇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분한테는 더 영민하고 아주 발 빠르고 그런 스마트한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제 이런 사실은 안 된다는 이유를 몇십 가지를 하나님께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또 우리 선배 목사님이시고 또 유명하신 목사님이고 또 제가 한때는 제일 메시지를 좋아했던 목사님이어서 얼굴을 한 번은 뵙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면접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목사님께서 분명히 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실 거야. 사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목사님을 뵈러 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벌써 나이가 너무 많다. 목사님이 원하시는 저런 사역을 위해서는 나보다는 이제 더 좋은, 왜냐면 한 번 결정한 거는 뒤집을 수 없고 또 저는 책임이라는 이제 그 단어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선택에 대해서 어쨌든 목사님이 원하는 그 사역에 내가 부응을 해주기 위해서는 과연 내가 그 그릇이 될까 사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왔는데 사실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 인간적인 아주 극히 인간적인 이제 그런 이유였기 때문에 그래 한번 목사님을 만나보자. 그래서 면담을 하고 목사님이 선택을 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제 그만이면 되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선택권에 대해서는 이제 목사님께 두고 이제 그렇게 목사님께 왔는데 상황이 제가 뭐 선택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 금방 신방부터 해가지고 너무나 급박하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창까지 내려갔을 때는 그냥 안락하게 또 사역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간 거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막 이제 가시는데 제 중심이 왠지 더 이상 인본주의 쓰지 말고 그냥 한번 가보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뭐 사실 저한테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묵묵히 저는 혼자 24, 25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는데 제가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충격이냐면 목사님의 그 심장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나도 옛날에 저런 심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아닌 걸 제가 사실 발견했어요. 제가 연구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열정과 맨날 죽음을 각오하는 이제 그런 각오만 하는 이제 그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나 제 인생 모든 것이었다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내가 이미
늙은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진짜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사실은 조금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어떠한 부르심이나 어떤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막상 이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진단을 해보니 나는 저 전도자, 저 목사님의 그 심장에 비합니까? 내 속에는 영적 무감각한 사실 문둥병에 꽃이 피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을 했고 그것에 정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사명이 계속 행복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행복이다. 근데 저는 늘 사명 속에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이 이제 불편한 거예요. 불편. 목사님의 그 심장에서 나오는 그 사명이 행복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조금 사실 이제 나이가 들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안일해진 것 같은데 내 속에 있었던 안일함 그리고 회의주의 그리고 이제 매너리즘 같은 이런 것들이 나를 휘감고 있는 것조차 저는 몰랐는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제가 늙었고 이 가슴이 일단 늙어졌고 그리고 너무 안일함에 빠져서 말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싶다고 하는데 결국 내 진짜 마음은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 것. 그 길을 나는 하나님 난 이제 싫습니다. 나 이제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의 말씀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매일 수십 번 수백 번씩 고백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제 안에 사실 충격적인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단 그 말씀으로 제 심장을 계속 깨우고 제 심장이 뛰고 있는 그 심장으로 하나님 저분의 새겨주신 저 언약이 이제 내 언약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목사이긴 한데 요즘 온라인 많이 발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뭐 어때 이제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계속 이 예배당의 중요성과 이 예배당에서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 그 이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예배를 혼자서 6시부터 12시 오후 예배까지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흑암이 꺾이지 않는다. 그렇게 주의 종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단이 이 흑암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정말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제 속에 이미 조용히 내려앉은 회의주의, 안일주의, 그리고 매너리즘 여기서 완전히 사실은 탈피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의 기회를 주셨는데 진짜 제가 짧은 시간 3개월 정도 이제 돼가는데 제 마음 안에 전에 없었던 이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그리고 이 복음을 처음 받고 온갖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이런 나름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그 총신연구원에서 3년의 그 심장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이후로 제 마음이 서서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저는 여기 와서 그거를 깨닫고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 예배는 심장이다. 진짜 그 심장. 하나님 이젠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 심장 속에 각인된 저 언약. 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저 언약 그것이 나의 언약이 되고 저기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이젠 내 심장 속에 그대로 새겨져서 저분에게 주신 그 비전이 그대로 나의 비전이 돼서 이제는 내가 나의 역할이 있다면 이 교회 헌당과 또 지역 후대 이 빈 곳 살리는 그곳에 나의 역할 그 하나만 내가 감당할 수 있어도 나는 살아있는 자요 행복자로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이제 뭐 책도 읽고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메시지를 증거하는 기회를 얻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언약의 하나님, 교회 헌당이라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창세기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거를 계속 말씀으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언약의 관점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번에는
제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한번 읽어봤어요. 무슨 관점? 언약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렇다면 우리 다민족 교회에 이 치유교육 전도와 이 모든 방향을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어떤 방향과 또 어떤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거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언약의 관점으로 오늘 하나님을 봤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열조로 돌아갔지만 이삭은 이제 하나님 옆에 남아있죠. 그럼 이삭도 그 열조로 돌아가고 야곱도 그 열조로 돌아가고, 그리고 과연 오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구나. 우리가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 옆에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이 다민족교회와 이 다민족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언약을 주시고 어떤 언약을 이루시고 어떤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가, 이제 이 관점으로 계속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언약을 무엇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구원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럼 이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세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 그때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시면서 구원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시고 계신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흙먼지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 언약을 주신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죄짓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 지은, 이제는 죄지어서 다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우리를, 오염되고 부패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언약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번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위에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에서 부르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는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창세기 13장에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내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라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속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시점이 바로 여긴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씨를 약속해 주세요. 씨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지나가는 한 컷이지만, 아브라함이 과연 여자의 후손의 그 씨의 언약을 진짜 알았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분명히 이 여자의 후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으면 나의 씨, 나의 자식을 언제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해 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강단에서 끊임없이 선포되는 이 언약의 본질, 이 언약, 여자의 후손의 이 언약, 이것이 나를 살렸듯이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모든 이유의 근원으로 삼으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교회 헌당을 위해 작정을 하고 이 경기 남부 지역 살리기 위해서 600 현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의 그 씨의 언약이 바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없이는 나처럼 내 마음, 목숨,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강단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가 너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한테 상속자를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여기셔야 돼요. 왜?
사탄은 우리의 영혼 육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설령 하나님 나 자식이 아직 없잖아요. 하나님 언제 주실 거예요? 라고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거든요. 우리의 약속, 우리의 언약이 목사님이 지금 한을 토해내면서 계속 쏟아내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작정도 하시고 헌당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그 뼛속까지 이 언약을 새기는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의로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사탄이 우리를 합법적으로 공격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목사님이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한다 라는 이제 그 말씀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대화하시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구원 이 안에 우리가 늘 듣는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나오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쉽게 이런 간증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저희가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작정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것을 위해 도전할 수 있고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것처럼 바로 이 믿음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우리의 모든 신분 권세 이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당연히 이 사명은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이걸 행복으로 이어갈 수 있는데 제가 사실은 옛날 학부 때 여수 그 손양원 목사님 거기 문둥병자 거기를 이제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15살에 들어와서 90살이 돼도 거기에 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 뭐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다. 근데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믿음이 있으신 분이 있고 믿음이 없어서 평생을 내가 왜 이 병에 걸려서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냐 한을 품어내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똑같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거기에 국가를 위한 기도, 또 무슨 기도 제목이 막 있어서 그분들은 그 병에 걸려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평생을. 그런데 그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더라고요. 국가를 위해서, 이 복음화를 위해서.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서 제가 집에 혼자 뭐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명 가운데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 완전한 것이 뭐냐?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출애굽의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시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이 장구한 역사를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백성을 준비시키십니다. 백성. 그 백성의 수요가 찰 때까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는 법을 준비합니다. 법. 그리고 바로 성막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땅을 주십니다. 땅. 자, 백성을 준비하시고 그 나라를 다스릴 법을 준비하시고 그 법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땅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단에 피의 언약을 심으시고 성막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피의 언약을 이어가시고 땅을 정복한 이후에 어떻게 됐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우리 레위 지파들이 자손들이 탁 서요. 그리고 세 지파씩 나눠서 이 진을 치죠. 그러면 우리 대제사장과 우리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하루 2번씩 의무적으로 계속 피제사를 지내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진을 옆에 4군데 있는 우리 레위 자손들은 세 지파씩 나눠져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그곳에 성경에 의하면 48명씩 하루에 출퇴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하루에 2번 성도들을 위해서 의무기도 하신다잖아요. 그리고 이번 방학 때 구역 없다잖아요. 구역 쉬는 거 없다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랑 우리 교육자들이 계속해서 하루에 현장으로 출퇴근을 하고 그곳에 가서 계속 600지교회 현장 다락방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헌당 되겠다. 사실 목사님의 믿음이 워낙 커서 저는 저게 될까라는 사실 의심도 요만큼 있었는데 시기적인 거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합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시와 때를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기가 급하든 조급하게 되어지든 아니면 길게 가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 믿음의 역사라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헌당을 놓고 기도할 때 제가 가진 것이 있으면 더 드리고 싶고 지금 당장 땅을 팔아서라도 교회에 드리고 싶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 진짜 이 교회를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이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우리 사방에 진친 우리 교육자들이 계속해서 현장 속에 출퇴근하고 이 흑암을 꺾는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것을 현장에 성도들한테 펼친다면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겠구나라는 그런 은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믿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자, 그럼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뭐냐? 라고 우리가 볼 때 아시죠? 저는 오늘 순서를 이제 교회부터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손들의 손을 잡고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예배하자. 우리 여호와께로 올라가자. 우리 거기 가서 함께 여호와께 찬송하자. 이렇게 우리 자손들의 손을 붙잡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이는 그 꿈. 그랬을 때 그 하루에 은혜 받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심어가는 그 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헌당에 대한 이유는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신 분도 하나님, 그거를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믿음. 무슨 믿음? 너희가 진정으로 너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죠. 그리고 그 뒤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결국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내가 가졌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내 안에 내가 사랑하는 내 언약으로 잡아질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심장 속에 언약이 희미해. 하나님 절대 현장에서 역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이 교회에 와서 그거를 깨달았어요. 정말 제 심장을 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게 진짜 언약의 한을 가진 주의 중에 설교를 들으니까 제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에 하나님, 나 이제 진짜 사명이 행복하고, 하나님, 나 이제는 내 인생 평생에 내가 갈 길을 잡았다고,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겠노라, 이제 이런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헌당의 축복이 저는 너무 설레어요. 제가 지금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지만, 사실은 제가 한 2년 전에 갑자기 아파가지고 쓰러질 정도로 됐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다른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나 그래도 조금 내 소유로 가지고 있는 거 후견자라도 지정해 놔야 되잖아요. 저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거, 사실 우리 거 하나님 뺏어가지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너희들이 마음껏 나를 사랑하는 걸 누리고 다시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행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그 사실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이 600, 저는요 진짜 현장에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바로 다민족교회밖에 없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600 지교에 나왔을 때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꿈이 있는데, 여러분, 진실로 경기 남부 지역 살리고자 하는 모든 언약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속에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경기 남부 지역 10년을 외치고 100년을 외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체적인 뭔가가 없이는 이거는 그냥 기도 제목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그 90가지 주셨을 때 저 이제 그걸 정리를 해서 하나씩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그 90가지가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컨텐츠가 될 거예요. 그럼 그 컨텐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는지 우리가 그것만 봐도 목사님은 노바디의 응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0지교에 대한 그 경기 남부 지역을 향한 600지교회, 이거는 당연히 우리의 몫이고,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중심축에 서 있는 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구나. 그래서 이것이 결코 우리의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이루시겠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이시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후대,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3가지를 제 심장에 새겨주셨는데, 그거는 하나는 믿음, 또 하나는 후대, 그리고 또 하나는 후대,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그 교회와 함께 전도 목지 사역을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전도 목지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나눌 시간이 있을 것인데, 이 후대라는 것은요, 우리가 잡는다고 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 우리 선생님들이랑 많이 포럼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언약을 주셨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오늘 아브라함의 자식,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후대에 가시게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이 후대 사역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BTS 잘 아시죠? BTS. 이제 BTS를 뒤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방시혁 씨죠. 방시혁 대표. 자, 그 방시혁 대표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서울대 미학과를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방시혁 씨가 가사를 짓잖아요. 근데 그 가사를 짓는 그 가사의 원본이 헤르만 헤세, 니체, 에리 프롬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작가들을 책을 읽고 영감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 다 우리가 아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럼 헤르만 헤세, 니체, 이 에리 프롬은 어떤 배경을 위해서 살았을까라고 잠시 찾아봤는데 헤르만 헤세 책 읽어보셨나요? 그 헤르만 헤세는 목사의 자식이에요. 선교사의 자식. 근데 그 친구는 천재. 계속 자기의 글만 쓰고 싶은 사람. 근데 부모님이 막 신학교 가라고 막 엉덩이 두드려서 신학교까지 갔지만 결국 자기 스스로 그만뒀죠.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어디를 밟았느냐? 교회마당. 교회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청소년 시기까지. 그런데 대학을 가면서 교회를 떠나면서 자기 사유의 세계에 빠진 거예요. 그럼 그 끝에 그 친구가 찾아 헤맨 그 사유의 끝은 행복. 그러나 결국 행복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교회 마당을 받은 그 교회 목사, 선교사 자녀인 헤세가 결국은 시타르타를 만났더라고요. 그리고 니체. 여러분 니체가 사실은 뭐 죽기 전에 신은 죽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예화를 많이 들지만 진짜 니체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니체도 똑같이 교회 마당을 밟았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신을 괴롭혔던 거예요. 근데 대학을 가서 철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하면서 이 친구가 이 학문의 세계에 심취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학문의 세계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니체가 하나님을 죽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이씨는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내적인 이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을 완전히 죽여놨어. 그리고 하나님은 죽었어라고 하고 하나님이 죽었어라는 그 세뇌 자기 세뇌를 시키면서 자기 학문에 빠져서 결국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냈어요, 이 친구가. 그리고 마지막 이 프롬은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 친구의 그 프롬의 책을 읽어보면 항상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 이 친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에 대한 아주 훌륭한 것들을 계속 책에서도 소개를 하는데 딱 하나. 예수님! 유대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리더십, 그것까지는 인정하지만 그분을 메시아로 믿지는 못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 우리 프롬은 두 번째 치고 우리 방시혁 씨가 이 책을 읽고 가사를 쓰죠. 아이들이 그 BTS 음악 듣죠. 그 BTS 음악 그 가사에 매여 있는 유일한 주제가 있어요. 너를 사랑하라. 그 시작이 다시 어디로 가죠? 창세기 3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시혁도 계속 성경을 예수님 주위를 맴돌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위인들이 예수님 주변, 우리 교회 주변, 우리 성경책 주변을 맴도는데 결국 예수님을 못 만난 아주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톨스토이를 비롯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께서 우리 태영아 어린이집부터 해가지고 아동센터 가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왜? 저도 그걸 꿈꿨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마당 안에서 우리가 그 사회생활 속으로 나가기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너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은 우리 1세대에게 주신 교회 헌당의 축복의 그 이유, 그것이 바로 어린이집 설립하고 복지관 설립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발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으로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교육에 대한 콘텐츠, 그 천재적인 작가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 내용에 대한 콘텐츠에다 아주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어 놔서
그 아이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손으로 그 아이들을 지원하고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그 순간까지는 교회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목사님의 그 한이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땅을 넓게 사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당과 거기에 태영아부터 담을 수 있는 모든 그런 건물들, 시설들, 저는 그 시설들이 미리 지어지고 지어져도 내가 가진 모든 유산을 통틀어서 그 렘넌트 사역하는 거기에 내 거를 쏟아붓고자 이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기도를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렇게 많은 헌금이 작정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너희가 서원한 것은 빨리 갚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또 부담으로 올 수가 있어요. 제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이 강단에서는 은혜가 되는데 이게 돌아서서 나가서 한 이틀 지나니까 아무리 사모를 해도 이 심장이 이렇게 식더라고요. 목사님 메시지 또 들어도 내가 지금 내 가슴에 실시간으로 새겼던 그 심장에 그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떨까? 성도들은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끊임없이 들어도 성도들은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교회가 선포된 모든 것을 저는 그 언약으로 확신히 믿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목숨과 뜻을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치유교육 전도에 맞추고 600지교, 600다락방 그리고 어린이집부터 목사님 노래처럼 부르는 전 이제 그게 노래가 됐어요. 노래. 그것을 우리가 과연 실현하지 않으면 후대들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 곳 237 빈 곳, 그리고 특히 복지 전도 현장. 제가 사실은 이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제가 공부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 나 목사인데 이런 공부해서 됩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 나 목사인데 자꾸 이런 기회를 주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나 목사인데 자꾸 돈 주시면 어떡해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도 했었는데 하나님 언젠간 제가 목사로 살 날이 있겠죠. 교회에서 내가 부목사로 살 날이 있겠죠. 사실은 진짜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한테 주신 그 길 너무 외롭고 하나님 왜 나 목사인데 왜 이런 길로 보내주시냐 하나님한테 얼마나 불평불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작은 내가 저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작지만 그 한 부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나의 행복으로 이제 고백이 되고, 아, 이제 나도 할 일이 생겼다. 나도 이제 내가 앞으로 10년은 내 모든 것을 올인해서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겼다. 이거로 인해서 사실 제가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룻강아지가 100일 정도 돼야 범을 무서워한대요. 근데 제가 아직 100일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설교가 너무 부담이 되는데 그냥 하룻강아지인 척하고 그냥 말하자. 이것저것 아무거나 계산 없이 말하자. 이제 이렇게 사실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이거 그리고 사실은 이 전도복지 제가 지금도 계속 사실은 책을 읽고 있는데 저한텐 보여요. 그리고 저는 샘의 근원의 축복을 체험해 봤어요. 한 2년 동안 죽도록 공부를 했는데 3년 때부터 사람이 돈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죽겠다. 나 정말 돈도 싫고 사람도 싫으니까 제발 가져가라.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샘의 근원을 얻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저는 보여요.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지만 최소한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보여요. 그것이 저는 CVDIP, 목사님이 꿈꾸는 그 CVDIP가 이제는 제 CVDIP가 됐더라고요. 왜? 복음 때문에. 제가 목사님 개인적으로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한 그것이 그대로 이제 내 것이 되었더라고요. 왜? 내가 복음을 받고 30년 오면서 내 가슴에서 그렇게 속 터지게 기도했던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밀청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면서 이 교회
오지 말아야 되는 그 수십 가지 이유를 사실은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절대 후회하지 않고 제 모든 불신앙이 싹 사라져버린 그 타이밍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헌당에 대한 이유와 우리 지역 살릴 모든 이유가 바로 사실은 이 완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 양심이 그걸 알게 된다니까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너를 사랑해 그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의 힘으로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주간 남는 사람, 저는 이 한 주간 하나님 이삭 옆에 하나님 계셨는데 지금 이삭도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 옆에는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우리 그릇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 주신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 살릴 언약 주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가슴 안에 언약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흩어져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